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언약받죠. 언약받은 이 다윗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다윗이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축복을 받고 순탄했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제일 먼저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갑니다. 전쟁터에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는 상황이 와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골리앗을 만나죠. 여러분이 골리앗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싸우실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싸우실 겁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실 겁니까? 이호커 장로님이 고개를 흔드십니다. 안 나가신다는 건지 나가신다는 건지.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있으면 나가실 겁니까? 누구도 용기를 못 내지만 다윗은 나가죠. 그리고 나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고 왕이 이제 실제로 다윗을 이제 자신의 그 부하로 또 자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하로서 옆에다 두고 합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고 귀신에 시달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얼마나 충성되게 얼마나 이스라엘을 위하여 헌신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요.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갑니다. 근데 다윗이 힘이 없어서 대적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가죠.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또 가장 사랑하던 요나단이 죽었죠. 가장 사랑하던 자신의 인생의 이 복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요나단을 잇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신하였던 자가 다윗을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많은 걸 느꼈을 거예요. 많은 걸 느꼈지만 그 많은 느낌이 다윗이 느꼈던 것이 인간적인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내는 것이었을까요?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게 나옵니다. 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끼는 게 결국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느끼는 것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억울하다, 아쉽다, 힘들다, 답답하다, 분하다. 그러나 믿음,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상태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가장 힘들다라는 땅에 가도 이 땅에서 가장 문제라는 상황이 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뭘 회복하셔야 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고 살아갑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비밀이 문제 만날 때 있으셔야 돼요. 상황이 생길 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를 기준으로 한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잡아먹히거든요. 화가 난다면 화난 감정에 잡아먹힙니다. 아쉽다, 힘들다, 감정에 잡아먹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집중이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음을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셔야 돼요. 이 세상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스스로 의식하면서 말씀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달간 지금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요 반드시 존재하고 있고 또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사단은 공격하고 있죠. 이 사탄의 망대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확인하면서 정리했던 것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사단은요 충동질을 하죠. 여러분 생각을 충동질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충동질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생각으로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은 일을 하도록 하죠. 그 일로 말미암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에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실제로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 뭔지를 깨닫고 돌아서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사단이요 가룟 유다 마음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했고 뭘 보고 뭘 들을 때 여러분 생각이 거기에 영향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오늘 비밀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자, 또 있죠.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 사단은요 자꾸 까닭을 찾아요. 이유를 찾게 만드는 거죠. 특히 어떤 이유입니까? 육신의 이유를 찾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공격의 틈이에요. 욥기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지금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몸을 쳐보세요. 바로 배신하고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왜 경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걸 여러분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왜 예배 왔지? 나는 왜 기도하고 있지? 나는 말씀 듣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에 맞는다면 무릎 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모든 까닭 여러분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이유와 까닭 속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생각을 조심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유 원인 그걸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 그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갈등이 생기면 이 사람의 무엇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내게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부족한 사람이 그 부족함으로 여러분을 괴롭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시달릴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옆에 있는 사람이 무지하다, 무식하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개념이 없다, 상식이 없다. 그것이 여러분이 받은 축복보다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무엇을 정의하면서 확인하며 살아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나 믿음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발견하는 질문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단은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실망난 곳을 찾기 위해서 전에 거주했던 집에 오는데 그 거주했던 집이 수리되고 비었거늘
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수행하고 고행하면서 비우잖아요. 내 안에 부처가 있다 그러면서 막 비우는 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나를 비우면 비울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유를 말씀으로 바꾸지 않고 이유를 버린다?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 아닙니까? 생각을 버린다? 내 욕심을 비운다? 굉장히 고차원적이잖아요. 이 고차원적인 수행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보다 더 악한 7배의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주하죠. 여러분, 단순히 생각, 이유, 비우는 종교생활 멈춰지지 않아요.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탄의 망대에 속지 말고 이걸 완전히 뭘로 바꿔야 되냐?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복음이죠. 그럼 그 복음으로 산다라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 오는 문제, 갈등, 위기 한 개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언약 앞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신 계획을 질문하는 게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마음속에 가장 답답한 게 뭡니까? 가장 고민되는 게 뭡니까? 돈입니까? 근데 진짜 돈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망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아무것도 못 먹고 계십니까? 옷도 없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망하면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게 없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입을 게 없다,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장로님들 거 뺏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중직자 거 뺏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내 생각에 지는 거예요. 감정에 먹히는 거예요. 기분 조금 나쁘면 내가 기준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된다, 내가 기준된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다, 내가 기준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전부 은혜가 돼도 내가 기준되고요, 기분이 나빠도 내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자꾸 맞추라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요. 나에게 맞추라고. 말씀에 맞추세요. 복음에 맞추세요. 나에게 안 맞추면 막 짜증나고 싫고 막 갈라서야 되고 막 술 한 잔 먹어야 되고 막 여행 가야 되고 막 당구 쳐야 되고 도박해야 되고, 그게 세상 사람들 삶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답답할수록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에 나를 맞추셔야 돼요. 아멘. 옆에 사람을 보고 인사합시다.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맞추시다. 네, 아멘. 우리 성은이가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이미련 지사님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김종란 지사님 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김종란 지사님 조금 있으면 이제 만수동으로 이사 가신대요. 네, 그래도 오실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놓치면 또 여러분 일주일 내내 힘들고 힘 뺏기고 시달리다가 와서 말씀도 안 들리고 말씀도 못 붙잡고 가면 여행 갔다 온 사람보다 여러분 더 못한 상태에서 한 주를 살아야 돼요. 오늘 힘 얻으셔야 됩니다. 답 얻으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복음의 날을 맞추세요. 말씀의 날을 맞추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존재 자체가 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생각이 자꾸 속는 거예요. 누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준되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돼서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전 복음 깨닫고 그것도 부인했어요.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일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셔서 집중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내게 진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일이 내게 보여질 때 어떻게 될까요? 기분 나빠했던 게 부끄러워진다니까. 화냈던 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아멘이 안 나오는데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화를 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서 부끄러워졌어요. 아, 내가 그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이 하시는 거 봤다면 화 안 내도 되는 거고, 낙심 안 해도 되는 거였고, 실망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나는 내가 기준돼서 자꾸 기분 나쁘고, 그래서 한마디씩 툭툭하고 그 말이 내 안에 쌓이고. 복음을 안다라는 건요, 내가 느끼는 것마저도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지금 잘 뭐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듣고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게 맞는 말씀들로 편집을 해요. 내 성향에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성향이 막 연약해. 그러면 연약한 것을 위로하는 말씀들로 편집이 된다니까요. 내 성향이 신비기가 있어. 그러면 그 신비기에 맞는 말씀들로 나를 맞춘다니까요. 신기해요. 사람들 다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상태에 맞춰서 편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에 맞춰서 편집하는 게 아니고, 성경마저도 자기가 기준돼서 편집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건 자기가 신이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를 믿고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교회에서도 하지 않는 말씀을 듣고 계신다고 확신하시고, 어디서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소중합니다라고 하지 여러분 느낀 것마저도 부인하세요. 그거 아닙니다라고 합니까? 에? 그거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중에 드러날 때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깨닫고 나서요, 야, 하나님 나한테 내가 뭐라고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 누리게 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탄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고 여러분 느낌이 맞아도 그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참고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으로도 나를 느끼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정확한 자기를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속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이 문제가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영적 서밋이에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막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렇게 응답받는데,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으니까 뭔가 되어져 보이는 거죠? 아니요, 제가 말끔하게 입고 있으니까 제가 뭔가 되어보죠? 저 아무것도 없어요. 뇌가 비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정적인지 아십니까? 저는 기복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요, 딱 하나 확신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기도의 힘이 있다 보니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 질문하고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요, 진짜 언약 붙잡고 지금 와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 계획을 두고 질문하면, 하나님은 낙심이 사치임을, 좌절이 사치임을, 염려가 사치임을, 오히려 그 모든 것이 쓰레기였음을 알게 만드실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도 바울도 다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요셉과 다윗과 바울이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정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셨고 결국에는 그 언약을 이루셨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문제, 갈등, 위기, 이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십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셔요. 이걸 통해서 언약 붙잡게 하셔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걸 통해서 언약을 붙잡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는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만드는 안내자예요. 인도자예요.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에 느껴지는 것에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문제 갈등 위기에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있음을 알고 질문을 통하여 성령께,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십니다. 이게 말씀으로 내게 임한 그 순간부터가 정확한 언약이에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오는 모든 것은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대로 신앙생활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고, 이 로마는 역사상 가장 타락된 상태였어요. 엄청 음란한 상태였죠.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확한 복음을 들었고 이 복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견뎌내고 있고 승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았으니까 이제는 힘쓰라. 여러분, 사람이 정확한 것을 보게 되면, 확실한 것을 보게 되면 가게 되어 있어요. 힘이 난다니까요. 아니, 힘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편안하게 됩니다. 편안하게 돼요. 여러분, 집 갈 때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있습니까? 집 갈 때 굉장히 막 가는 길이 막 힘들어. 그분은 집이 없는 겁니다. 집 갈 때 가장 편안하시잖아요. 왜? 아는 길이야. 확실한 길이야. 확인된 길이야. 여러분, 정확한 언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조금만 한다면 가장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힘쓸 때에, 이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힘쓸 때에 무엇을 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때 기뻐하실까요? 이 정확한 언약에 어떤 힘을 쓸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심과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도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게 주신 정확한 언약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대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냐? 조는 예배 안 기뻐하십니다. 딴 생각하는 예배 안 기뻐하십니다. 집중 안 하는 예배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뭡니까?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걸 다 드리는 겁니다.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호흡도,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를 다 드려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정확한 언약에 나를 맞추는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에 맞춤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는 이것부터 잘해야 돼.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발견해내느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문제가 없으면 안주해요. 안주. 이렇게 깨어있질 않더라고. 문제가 와야 몸부림을 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문제 와서 몸부림치지 말고 늘
언약을 붙잡고 깨어시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가 와야 막 하나님 찾고 막 그게 광야 생활 아닙니까? 사사시가 아닙니까? 미리 깨어 있으세요. 언약 붙잡고 문제 오면 올 것이 왔구나.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달라지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또 힘쓰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힘을 쓰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멈추시기 바랍니다. 해결해 이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이 치유되셨어요. 많이 치유되셨어요. 예전에 금요기도에 오면 어땠는 줄 압니까? 이게 네모난 게 사각 그 포인트가 있어요. 김도영 장로님, 김도영 장로님, 이옥화 장로님, 여기 한경미 사모님, 장경순 전도사님, 요 사각이요. 요 안에 들어가면 마의 사각이라고 기도가 목소리가 같이 커져요. 이옥화님, 이옥화 김도영 장로 뒤에 우리 한경미 사모님, 이 뒤에 장경순 네 분이 이렇게 딱 모서리 어떻게 또 그렇게 딱 모서리에서 기도하시는, 제가 그 안에 있었잖아요. 제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힘쓰는 기도가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 오잖아요. 누려져요. 올 게 왔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뀐 거예요. 문제가 신호등의 파란불이라니까요. 빨간불이 아니라. 아멘? 왜냐? 하나님의 것을 발견할 수 있는 파란불이 온 거잖아요. 이 복음으로 바꾼다라는 게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말 편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죠. 저는 딱 한 가지만 확신합니다. 나라는 건 완전히 철저히 부인합니다.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확신해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난 죽은 거예요. 내가 기준돼서 은혜되는 것도 아니죠. 내가 기준돼서 기분 좋고 기분 나쁜 것도 아니죠. 나는 죽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걸 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내게 맞는 말씀에 순종하는 건 누구나 하죠. 왜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쓴 말은 못 듣잖아요. 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진짜요. 쓴 약이 사실은 몸에 좋은 약이다, 뭐 그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것들로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라면 내게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상황과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게 되어지셔야 돼요.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예배와 제물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걸 말할 때 여호와께서 이것보다 좋아하시는 게 있겠냐라고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것보다 기뻐하시는 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사건과 문제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죠.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에 보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재물보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도 찬양하고요, 갈 때도 찬양하고요, 문제 만났을 때도 찬양하고요. 찬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 만났을 때 찬양이 되어지시는 분, 엄청난 문제가 왔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되시는 분, 여러분 문제 만나면 사람들은 전부 다른 찬양을 하시더라고. 비속어, 쌍시옷들 나오는 거 막 그잖아요. 여러분들은 문제, 갈등, 위기 만나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있으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온다니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의 상태예요. 아멘. 문제 가진 사람 만나도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지. 이게 가장 사실은 여러분 진짜 복음 누리는, 복음 가진 사람의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거기까지 지금 인도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게 뭐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다 찾아보세요. 정확한 언약을 여기서 붙잡게 되고, 이걸 붙잡고 우리가 무엇에 힘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모든 일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행하는 삶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을 믿고 모든 상황에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정확한 언약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며, 정확한 언약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힘쓰라는 말과 함께 나온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거룩해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예요? 깔끔하게 옷 입고 목소리 톤이 아주 부드럽고 그게 거룩입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거는.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에서 구별하셨습니까? 근본 문제에서 구별하셨습니다. 근본 문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된 문제에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 떠나 불안하니까 미신 섬겨야 되죠. 점쳐야 되죠. 우상 숭배해야 되죠. 여러분 우상 숭배, 물 떠놓고 비는 것은 후대를 저주하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알려줘야 돼요. 당신이 물 떠놓고 비는 것이 당신 후대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 확인시켜 주셔야 됩니다. 당신이 점집 가서 점 보는 것이 후대를 저주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후대를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알려줘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도 미신 섬기고 우리도 점치고 우리도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 아닙니까? 사단에게 붙잡힌 모든 사람들은 제사해야 돼요. 운명이 사단에게 붙잡힌 불신자는요, 제사 안 하면 그게 불어서 나중에 자녀를 칩니다. 그걸 바로 무속인 전문 용어로 신이 불었다, 강신무, 그런 거예요. 똑같은 귀신의 역사인데 불어서 온다라고 해서 강신무래요. 대대로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적당하게 살자. 세습무. 이런 삶이 너무 동경스러워. 공부해. 학습무. 그래서 실제로 신이 크게 역사하는 강신무, 잘 맞추고 효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만큼 고통이 더 심하다라는 거.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했다니까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보살님, 아니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맞춰주고 바꿔주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서 왜 정작 당신의 운명은 못 바꿉니까? 보살님 뭐라는 줄 압니까? 그러게요. 처음 들어요, 그런 질문. 그리고 나서 복음 전했는데 못 들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드러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드러나는 문제는 뭡니까? 지금 개인에게 문제, 가정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경제의,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그 문제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구별하셔서 주시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죠.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에 대하여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문제 삼지 마세요. 특히 이 거룩하라 했을 때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에서 거룩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힘쓰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한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근거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오면서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사랑하고요, 일가 친척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해하려고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가장 제일 되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더 큰 걸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멘이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제가 아멘 하라 안 하라고 아멘 말도 안 나오네. 아멘 하라고 안 할게요. 원수가 된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뭡니까? 혹시 나라면 원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려고 주신 만남의 축복이죠. 이게 여러분들에게 아멘이 되기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바울은 이렇게 삶을 삽니다. 바울의 그 상태가 어떠냐면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의 음성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한치의 흐트름도 없이 그 언약을 달려 살아가는데 이 바울의 삶의 상태가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죠.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안 먹겠다. 내 형제가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믿음이 실족한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부족해서 복음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 이해가 부족해서 실족한다면 나는 그 형제 앞에서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많은 생명을 얻고자 이방인처럼 함께하고 또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모든 사람에게 맞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때문에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내가 사도의 사도로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그걸 안 쓴다. 왜?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장애가 될 것 같으면 이걸로 인해서 내가 쓰는 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복음에 집중 못할 것 같으면 나는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사시길 바랍니다. 우린 복음 때문에 안 살아요. 나 때문에 살지. 내가 확인돼야 되고. 여러분 나라는 건 철저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창세기 3장에 뭡니까? 하와 보고 뭐라고 해요? 네가 이것을 먹는 한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사람들은 다 걸려서 느끼는 것도 내가 기준되고 은혜되는 것도 내가 기준되고 말씀도 내가 나에게 맞춰서 편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볼 때 내게 맞는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여기에 기록하셨고 지금 내 시간표에 이 성경을 보게 하셨는지 질문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바울의 상태였어요. 복음 때문에 정확한 언약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뭐든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바울의 상태였어요. 정확한 언약 가진 상태를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응답받는 비밀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응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뭘 찾아내는 겁니까? 말씀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가 길이 되신 것을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예수가 진리 되신 것을 찾아가는 게 기도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가 생명 되신 것을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되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주일날 강단 말씀 대충 붙잡지 마세요. 하나님 대충 역사하십니다. 정확히 붙잡으셔야 하나님 정확히 역사하십니다. 성경 그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온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꼭 요번 주에 여러분들 성경 본문 써놓은 거를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써보시고 외울 수 있는 건 외워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겠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다윗처럼요. 하나님이 시므의 저주를 들은 다윗이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다. 사람의 소리를 들어도, 비난하는 말을 들어도, 비판하는 말을 들어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바꾸길 원하시는 거, 이거 찾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제 북한이 우리나라 침범한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군인, 유엔 군인이 거의 한 18만 명, 또 부상자 56만 명. 북한의 공격으로 남측의 민간인이 100만 명, 우리나라와 유엔의 공격으로 북한에 있는 민간인 150만 명이 죽고, 북한, 중국 군인들 400만 죽고, 많이 죽었던 전쟁이 있는데, 그냥 한국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는 싸움을 안 하면 여러분들 그냥 계속 당합니다. 끌려갑니다. 영향받습니다. 여러분, 영향받고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남기는 영적 싸움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전쟁 이전에 여러분 조금 생각하실 게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질 때 초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뭔가 횡령한 걸로 나쁘게만 말을 하는데, 믿는 우리는 정확히 봐야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었던 것들이 벗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를 갖춰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과 복음 가지고 정부를 수립한 게 우리나라예요. 세계 어느 역사에도요, 나라 정부를 세울 때요, 복음과 성경으로 세운 나라가 없어요. 근데 그 복음과 성경으로 세웠는데 2년 뒤에 전쟁이 터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흑암은요, 지금도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에 일제강점기 때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지켰던 순교자 목사님들이 있었죠.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고 복음을 지켰던 목사님들이 있었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세워진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지만 지금은요, 세계 최대 강국으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급속도로 뭔가 퇴화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복음 가진 우리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교회와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와 그 모든 후대를 축복하셨어요. 이거는 누구도 거짓말 못하는 세계 역사예요. 교회사예요. 그러면 6.25라는 전쟁을 기념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라요,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라는 걸 기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도록,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사상, 이념들 사라지고 오히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6.25인데, 하나님, 우리가 6.25 맨날 6월 25일 만날 때 한국전쟁, 북한 나쁜 놈, 우리나라 참 힘들었지, 38선 분해서 이산가족 참 슬퍼, 그런 정서 말고 그거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 가진 나라가 돼야 되고 복음 가진 나라로 회복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두고 영적 싸움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지 말고 지금을 성공시켜야 됩니다. 지금을 가지고 여러분을 자꾸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지금을 성공시키는 정확한 언약 붙잡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은 알아서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때는 절대로 흥분도 하지 마시고 자랑도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제자 남는, 계속해서 복음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번성교회 성도님들을 오늘도 보내셔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 갈등 위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정확한 언약이 있음을 믿고 질문하여 이 언약의 말씀의 임재를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히스기야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확인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언약 붙잡고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휘둘리고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세팅되어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를 보여주고 기도를 남길 수 있는 증거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망대된 각인 뿌리 체질 충동질에 속고 하나님 또 모든 세상적인 육신적인 이유에 속고 자꾸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이 부분에 속는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누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